주일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몸과 마음을 정돈하셔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힘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1월 셋째 주일 3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 속에 지내게 하여 주셨다. 거룩한 주일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처소는 다르지만 한마음 한뜻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열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열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온 인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지쳐서 쓰러지고 질병으로 죽어가는 많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사랑하사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알게 모르게 전 많은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나라의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백성을 먼저 생각하고 국민이 주인되는 사고로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되며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이 지켜져서 서민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창궐한 가운데 중소상공인들이 파산하고 경제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고 병상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두려워하고 병상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도록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보급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정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형통하였더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실 때 온전하고 힘있게 전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주의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교육자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도하여 주셔서 주의 학교 학생들이 영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북한 지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몰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북한과 북방의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공산 독재 지하에서 해방되어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만방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국내 도서벽지와 또 도시와 농어촌의 미자립교에서 사역하시는 교역장님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지켜보아 주시며 하나님의 복음이 땅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여 주셔서 그들의 교회와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서 영상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진행자들과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과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사랑이 온전히 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망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월달 셋째 주 주일 3부 예배로 하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광이 모든 가족 식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영적 육적 안전지대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병든 자들은 고쳐주시며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들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마음에 품은 소원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 입술도 열어주시어서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실천하고 준행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1년도 1월달 셋째 주 사무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8장에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형통케 되었더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좋은 부모 밑에 좋은 자녀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만 같지는 않아요. 부모님들은 참 훌륭하고 좋은데 자녀들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부모님은 훌륭하지도 않는데 자녀들이 훌륭하게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그렇게 되는 일이 있는가 하면은 부모님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안 좋게 살면서도 그의 자손들도 안 좋게 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잘 발견할 수가 있어요. 부모님은 훌륭해요. 아버지는 엘리 대제사장 같은 사람은 온 나라의 사람들이 존경하는 훌륭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되었느냐? 성경에 평가하기를 홈리와 비느하스는 불량배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불량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남들을 해치고 성격이 괴팍하고 함부로 행동하여서 남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불량배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지만은 그의 아들들은 백성들에게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을 주는 불량배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말씀 18장을 보게 되면은 히스기야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죠.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제13대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2대 왕 아하스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종합하게 보게 되면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아하스 밑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니까 선한 왕으로 성경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불 가운데 지나가는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문화적 배경을 보게 되면요,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는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의 제사를 드릴 때는 양쪽에다 불을 켜놓고 사람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제단 앞으로 나아가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신 제사를 한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데 그냥 다 불 가운데로만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날 사람을 제물로 잡아서 그 신에게 바치는 의식을 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아하스가 그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 행위를 했으며 그와 같이 인신 제사를 드린 사람으로서 성경이 기록되어
그를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하스 왕이 낳은 이 아들 히스기야는 어떤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하면은, 성경에서는요 훌륭한 하나님의 선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히스기야는 무엇을 했기 때문에 선한 왕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역대하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역대하와 열왕기하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종합해서 보게 되면은 이 히스기야 왕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성전 정화 운동을 일으킨 그러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선친이 성전에 대해서 멀리하고 성전을 관심을 두지 않고 성전에 불이 꺼져버리고 성전에 모든 그러한 수축해야 될 그런 보수를 해야 될 그러한 일들을 등한히 여기며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올라가면서 성전을 수리하고 그동안 꺼져 있던 성전 등불을 킴으로써 성전이 불이 꺼진 장막이 아니라 불이 켜져 있는 살아있는 장막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국적인 유월절 제사를 회복시킨 그러한 왕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월절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지 않았습니까?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시기로 작정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고 그 인생을 마쳐야 되고 오고 오는 모든 후손들도 그 나라에 노예로 살 수밖에 없던 그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일을 사람들이 운동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는데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 죽음의 재앙입니다. 이 장자 죽음의 재앙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그 문 있고 문술주에다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죽음이 재앙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고 그 피가 없는 집에는 모든 어떤 집이 됐든지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제일 밑에 있는 평민에 이르기까지 또 노예의 집안이라고 할지라도 그 집안에 장자가 죽는 대슬픔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를 받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장자가 죽는 애굽의 통곡과 울음이 끝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면서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지도자를 불러서 빨리 너희가 믿는 너희 하나님을 예배하러 광야로 나가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들을 자발적으로 내보내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장정만 60만이라 그랬죠. 아이들까지 다 합치게 되면 2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많은 노동력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결단을 내리면서 재앙이 애굽에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나가라고 오히려 권면해서 빨리 나가라고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지도 않았고 주먹 한번 휘두르지도 않았고 짝대기 하나 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걸어가면서
그때마다 그들이 이렇게 자유함을 얻은 것은 바로 유월절 넘어간다는 거예요. 죽음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하는 단어죠.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그들이 알게 되었고 지키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정통 히브리인들은 유월절 날 절기가 되면은 광야에다가 텐트를 치워놓고 그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서 광야 생활을 일주일 하면서 우리 민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그들에게 잘 양육시키고 전수시켜서 그 정신과 의식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엄청난 이런 중요한 절기를 이 아하스왕 히스기야 아버지는 그것을 하지 않았다고 말이지. 근데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극국적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켜서 오늘의 우리가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오늘날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서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초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운동을 행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배제도 개혁 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그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성전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않다 보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성직자들이 완전히 숨어 지내게 되고 성직자들의 삶이 비참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그 모든 성직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고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자료들과 기구들을 다 공급해 줘서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다 마련해 주어서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하는 건지 모르죠. 네 번째는 이방 신상을 제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우상을 척결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산당 그리고 아세라 목상 바알을 신을 섬기는 그 기둥들 주상들을 다 깨뜨려 부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게 하라고 하는 십계명의 말씀에 따라서 온전하게 그 일을 수행하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느후수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2절에 3절에 나와요. 4절 5절에 쭉 보게 되면 느후수단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느후수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노새의 조각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 광야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의 원망이 하늘에 닿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서 그들에게 불뱀을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불뱀이 이 광야에서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 불뱀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을 물게 된 거죠. 그러면서 발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 둘씩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면서 죽어가기 시작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진영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서 가정에 통곡이 일어나고 눈물바다가 되고 정말 곡소리가 나는 그런 소리가 진영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지도자인 모세에게 찾아와서 그동안 우리가 잘못했으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고,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이 세운 영적인 지도자이니 당신이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이 재앙에서 우리를 끝이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그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사생결단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 내용을 보면은 참 기가 막힌 기도를 해요. 내 이름이 생명록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록에서 없어질지라도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 이런 기도까지 드리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우니까.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셔가지고 그 방안 해결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해결책이 무엇이었습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끼워서 그것을 높이 공중으로 들어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보게 될 텐데, 쳐다본 자는 죽어가는 자도 살게 되고 뱀에 물린 자도 죽지 아니하고 고통을 당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뱀을 달라고 했습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띄워서 올렸더니 쳐다본 사람들은 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 그 재앙이 다 끝쳐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 놋뱀 때문에 놋뱀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살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에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길이 뭡니까? 그 놋뱀의 해결책을 주어서 살려주신 놋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은 쳐다보지 않고 놋뱀이 우리를 살려줬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놋뱀에 대해서 숭배 사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놋뱀을 넣고 거기다 제단을 차려놓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이 아하스 왕 때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등극해가지고 그것까지 다 부숴버리잖아요. 다른 거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100% 우상 숭배이지만 이 놋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으라고 하신 그러한 조각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건드리게 되면은 오히려 히스기야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되고 또 사람들에게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듣게 될 수 있는 이 영린과 같은 거예요. 잘못 건드리면 큰 화를 입게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잘못된 것은 많지만 건드리다 보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것까지 다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결단력과 그의 실행 능력이 뛰어난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거죠. 이러한 히스기야를 통해서 성경은 평가하기를 어떻게 평가했느냐. 오늘 성경 말씀 열왕기하 18장 3절을 보니까 성경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읽으셔야 돼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지요.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에서부터 끄리낌이나 거짓된 것이나 없이 올바르고 곧다라고 하는 뜻이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정직한 사람들이 있지요. 그리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정직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참 저 사람 정직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당사자가 듣는다고 하면은 기분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반대로 저 사람은 정직하지 못해라고 하면은 그 인격이 손상되고 그의 존재 자체가 거짓과 같은 사람이 되니 얼마나 부끄러운 소리가 되겠습니까? 근데 사람은 정직하다라고 봐도 일부만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있을 때 같이 있는 공간에서 그 사람이 정직하게 하고 진실하게 하고 올바르게 하고 반듯하게 하면 그 사람 정직하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도 사람에게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의 마음이 올바른지 그른지 거짓됨이 있는지를 다 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사람들에게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지 못할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으로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겁니다. 저는 우리 성강의 모든 성도들이 사람들에게도 정직하다라고 하는 인정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직하다고 인정을 받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의 단어가 뭡니까? 다윗과 같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내보니까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똑같은 표현을 쓴 인물 3명의 왕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에는 3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는 유다 민족들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다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은 3사람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남유다의 3대 왕인 아사왕입니다. 아사왕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 열왕기상 15장 11절을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요 내용이 지금 방금 18장 3절에 읽은 말씀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 아사 왕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아사 왕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요, 아사 왕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의 선친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아사가 왕으로 올라가면서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절기를 회복시키는 그런 인물로 등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당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종교 개혁자들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타파시켜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걸어가고 모든 개혁과 조직과 단체와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을 개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히스기야와 또 아울러서 16대 왕인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로 22장 2절, 열왕기하 22장 2절을 보면은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요시야 왕도 꼭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지금 보시지 마시고 지금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열왕기하 22장을 쭉 읽어보면은 요시야 왕이 어떤 일을 행했는가를 쭉 보게 됩니다. 그럼 제 설교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것을 보게 될 때 선명하게,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고 반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고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로 우상을 다 척결하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전이 수리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 다윗의 행위처럼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다고 인정받은 세 사람은 모두가 다 예배를 회복시킨 사람,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예배로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제도적인 일들을 만들어서 그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을 성경에는 다윗과 같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한 사람이라고 세 사람만 인정받았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도 좋은 분들이 여러분 계셔요. 근데 그분들을 보니까 우시아 왕이나 여호사밧 왕 같은 사람들은요, 평가를 해놨는데 다윗과 같이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그냥 정직히 행하여 이렇게 말만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기준은 누구의 기준이었느냐? 다윗의 기준이었고, 다윗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정직하게 살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들은 세 사람으로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인정을 받는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난주 중에 TV에서 한 시 하나를 소개하는 것을 봤어요. 그 시의 내용 가운데 한 줄이 딱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무슨 절기냐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내 몸은 겨울이지만 내 마음은 따뜻한 봄날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내 몸은 겨울이지만 내 마음은 따뜻한 봄날이다, 이렇게 시의 가운데 하나가 쓰여 있더라고요. 야,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나이가 많이 들면은 점점 겨울로 행해가는 거죠. 모든 기능들이 움츠려지고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활동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속에 들어가는 것이 겨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시인은, 그 사람은 내 몸은 겨울이지만은 내 마음은 봄날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결코 희망을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겨울과 같아요. 요즘 보면 너무 안 좋은 소식들, 너무 안 좋은 일들, 또 너무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이 내 주변에 펼쳐져 있어요. 주변의 환경이 그럴 수도 있고 내 개인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몸도 아플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로 겨울이 될 수가 있고, 자식들의 문제로 겨울이 될 수가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겨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는 순간부터 놀라운 복을 받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죽어도 우리는 내일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모든 것이 끝나도 우리는 내일 소망이 있는 겁니다. 죽는 그 순간 소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희망과 꿈과 소망이 없다고 하면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다. 살아있지요? 앉아있지요? 밥 먹지요? 죽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희망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꿈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건 죽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살아있으면.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이 끊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그리고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마다 나에게 은혜와 힘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힘과 용기를 얻어서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강한 용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84편 1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정직히 행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해와 방패시요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 이 은혜와 영화라고 하는 단어가 좋은 거예요. 이 좋은 것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게 성경을 보면서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의 아버지 밑에서 이러한 신앙의 인물이 태어났을까 하는 것이 캐시온 마크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됐다라고 기록된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힌트를 딱 하나 얻을 수 있는 구절이 2절에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2절의 말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히스기야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의 아버지는 아하스예요. 그의 어미는 아비라, 야비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이 야비는 아비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비야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성경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스가랴의 딸이더라 그랬습니다. 스가리야의 딸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성경은 또 다른 곳에서 표현한 것은 스가랴의 딸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힌트를 주는 게 없어요. 근데 이 스가랴가 누구냐? 이스라엘 나라의 유명한 신실한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밑에 자라는 이 아비야가 어릴 때부터 그 부모님의 교육을 받으면서 성경 교육을 받으면서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신앙의 모든 역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자라왔는데 결혼을 했는데 누구하고 왕이냐? 왕하고 결혼한 거예요. 왕이 누구냐? 아하스 왕이라고 하는 악한 왕하고 결혼을 했어요. 왕이 힘이 세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없어요. 왕이 그냥 부인도 죽일 수 있고 누구도 다 죽일 수 있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남편이 우상을 섬기더라도 어떻게 할 줄 몰랐어요. 그렇지만은 자기가 낳은 아들 히스기야만은 자기 품에서 하나님 말씀을 저설미게 가면서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시킨 거예요. 마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같이. 모세가 애굽에 이런 입양이 돼가지고 바로의 공주 아들에게 아들로 입양돼가지고 있는데 누가 젖을 먹여줬어요?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젖을 먹여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요게벳이 우리 민족은 이런 민족이 하고 성경 하나님은 누구야 하고 가르쳤다는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에서 그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에서 이 모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왕궁에서 누리는 이런 향락보다는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이 민족은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느 정도 힘이 생겼을 때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무리하게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행하다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그런 꼴을 보인 거죠. 그런데 이 히브리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모세가 잠시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믿음의 백성들과 더불어 고난받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좋게 여겼다라고 성격되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언제 생겼을까요? 애굽의 궁중에서 좋은 것이 좋은 거죠. 안 좋은 것이 뭐가 좋겠습니까? 근데 좋은 곳에 살면서도 고난을 당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성경에 누구한테 배웠단 말 없어요. 그 어머니에게서 배운 거예요.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스가랴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딸이 그것을 어릴 때부터 배워가지고 자기 낳은 아들 히스기야를 말씀을 통해서 잘 양육시켰더니 25세의 왕이 되자마자 그 일을 시작하는데 무섭게 진행하는 거예요. 어떠한 비난과 욕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밀고 나갔던 그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여기 2절에 나와 있는 그의 어머니에게서부터
나온 것이라 저는 그렇게 찾고 싶습니다. 그럴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광의 가족들에게 권면과 도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 있죠? 또 여러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지금 정직하게 잘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정직하게 행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내가 왜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잘 설명하세요. 내가 왜 이렇게 주일날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세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거예요. 부모님들은 신앙이 좋은데 자식들의 신앙이 형편없어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제일 안타까워요. 세상에서 조금 잘 나간다는 그것 때문에 모든 걸 다 포기한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 부모님들이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자녀들이 신앙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답답하게 여기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그냥 방치시켜주는 거예요. 왜? 사회에서 잘 나가니까. 잘 나간다고 잘 나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건강하게 살아있어도 내일 아침에 우리 시선에서 사라질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시켜줘야 됩니다. 네가 이렇게 잘난 건 네가 똑똑하고 잘나서 됐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너와 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을 너는 잊어버리지 말라. 잘 가르쳐줘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의 문을 거둬 잠그면 우리는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사는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앞날은 소망이 있고 희망이 넘치는 삶이 전개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을 가지고 회복하게 되고 잠시 일시적으로 세상 향락에 빠져서 나갔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 시키면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르치라 그러잖아요. 부모로서 할 일은 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안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자녀들이 세상에 잘 나가? 아이고, 우리 아들 어디 다녀? 또 판검사 의사가 돼서 큰 소리 뻥뻥 치지 마세요. 그거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어느 날 문제 생기면 어떻게 비참한 사람 돼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사법고시 합격하고 검사 노릇도 하고 변호사가 돼가지고 영국에 공부하러 왔더라고. 나이가 든 사람이. 이거는 오늘 1부, 2부 때 내가 설교 이야기 안 한 거예요. 내가 알아보니까 어떤 일이냐면 판검사하고 검사를 하면서 변호사 일을 하다가 어떤 사건이 엮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변호사 일을 국내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국내에서 어디 가나 받아주는 데가 없어. 개인이 개업을 해도 안 돼.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래가지고 도망치고 피난온다라고 하는 것이 영국으로 왔더라고요. 야,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 사건이 한번 엮여지니까 이렇게 비참한 사람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또 다른 분 한 분 계세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왔습니다. 교회 나왔어요. 그 다음 그분은 다행히 교회를 잘 나와서 감사해요. 이런 저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의료사고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의료사고로 인해서 경고를 먹다 보니까 이력서를 내게 되면은 그 의료사고 낸 그 경력 이력이 따라가기 때문에 병원에서 그 사람 안 받아주는 거, 안 써주는 거예요. 연세대학교 의대를 졸업할 때 다닐 때 사람들 부모님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아이고 잘한다. 우리 아들 최고다.
했겠지요. 근데 그런 사고가 일어나니까 아무도 받아주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잘못했다 깨닫고, 그래도 깨달았으니까 다행이지. 선교사 되기 위해서 공부하러 왔더라고. 그래서 그나마 외국에는 내가 한국에서 의료사고 난 것은 그렇게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또 배운 의료기술은 있으니까 이 의료기술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그들을 진료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품게 만드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셨다. 그분은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남은 인생 살려고 했으니까 좀 다행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 해 말씀드린 요지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내 아들 딸들이 잘 된다고 해서 신앙교육 게을리하고 교회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그러지 말라, 그 말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셔야 되냐면, 네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어머니 아버지는 너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더 원한다, 요청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당당하게 주장하셔야 되고 그것을 강하게 이야기하셔야 되고 그것을 다른 그 애들이 알아듣도록 잔소리다 할 정도로 자꾸 이야기하셔야 돼요. 네가 이렇게 세상에 잘 나가는 기쁘기도 하지만 부모님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네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나가길 바란다. 네가 아무리 세상에 잘 나가도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행하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갔어요. 그 다음 또 한 내용이요, 열왕기하 18장 5절을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의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왕인데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럼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냐? 의지했죠. 근데 그 의지했던 그 강도가 히스기야가 더 강했다는 그런 뜻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의지했다는 건 뭡니까? 무엇에? 마음을 기대어 도움을 받고자 하는 행위가 의지하는 행위죠.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 위급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아이들이 누구 먼저 찾습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은 당장 엄마 찾지요, 아빠 찾아요. 이웃집 아저씨 찾고 이웃집 어머니 아줌마 찾아가지고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요.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엄마, 아빠 울면서 찾습니다. 엄마 아빠 울면서 찾다가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품에 안깁니다. 엄마 뒤로 숨습니다. 아빠 뒤로 숨습니다. 왜 그래요? 내 문제를 아빠 엄마가 해결하고 처리해 줄 거라고 믿으니까. 그 모습은 바로 그 어머니를, 아버지를 의지하고 사는 아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히스기야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거죠. 시편 121편을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기자가요, 하나님 바라보기 전에요 세상을 바라봤어요. 자기가 닥친 여러 가지 위기와 역경 가운데 속에서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진짜 자기의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졌던 이 시인이 산을 보았습니다. 도대체 저 산은 누가 만들었나 생각해보니까 저 산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고 있기에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선언한 성경 말씀이 시편 121편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공의 가족 여러분들, 세상에서 좀 잘 나가고 계십니까? 좀 재물이 좀 많습니까? 좀 힘이 좀 있으세요? 그거 의지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되셔서 남은 인생 형통한 길이 환히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열왕기하 18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자, 이게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인격적인 연합입니다. 인격적인 연합은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하나하나 개체예요. 근데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것이 바로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 원문의 내용입니다. 따로 하는 것은 연합이 아니에요.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을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와 있는 그가 여호와께 연합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걸 또 더 잘 설명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15장 3절에 나옵니다. 15장 5절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 이걸 연합이라고. 이런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 결과물이 뭐냐?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안타깝고 속상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 뭐냐? 수고하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노력을 했으나 열매가 없을 때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겁니다. 왜? 포도나무의 가지이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는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 물가에 둔 거예요. 물가에 붓뿌리가 있으니까 물이 항상 공급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그 원인이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럼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는 어떠냐? 그 밑에 뿌리가 물을 기둥으로 이 수분을 빨아들이고 있는 최적의 조건이 될 때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수분이 없으면 다 죽어요. 나무가 나쁘다 그러면 왜 나쁠까요? 그 가지가 잘못돼서 나쁠까요? 아니에요. 그 나무가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쁜 나무는 어떻게 해서 나쁜 나무가 되느냐? 뿌리를 물에 둬야 되는데 좋지 않은 물에다가 뿌리를 내리다 보니까 그 안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게 바로 연합된 삶인데, 이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주시는 거예요. 연합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면서 열매를 많이 맺게 만들어 주시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열매를
많이 얻게 하여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해가지고 우리의 삶이 기쁘고 즐겁고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비참하게 살고 슬퍼하며 살고 눈물 흘리며 살고 고통스러워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으세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런 일을 주시나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기쁨이 없습니까? 행복이 없습니까? 감사가 없습니까? 즐거움이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좋은 일이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주님 안에 들어가시길 바라요. 주님과 연합하십시오. 그럼 그때부터 이 문제들이 하나둘씩 해결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 우리 모든 성공의 가족들이 형통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21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믿음의 강한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자리에 나오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11제물을 드리며 성경금을 드리며 장금을 드리며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모든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의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며 생업 두에 복을 내려주셔서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항상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내가 하나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함께하심으로 연합된 모습으로 남은 인생의 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세상의 빛과 소금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비대면 영상으로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제 내일부터 방역 지침 변화 조정에 대해서 아마 뉴스를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2.5단계 안에서 예배당 좌석 수의 10분의 1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수도권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비수도권에서는 20%를 드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다음 2단계가 되게 되면은 20% 예배, 1.5단계가 되면은 30% 예배, 1단계가 되면은 그냥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간격을 유지하고 아마 3단계가 되면 비대면 예배로 지금같이 드리게 되겠지요. 이렇게 달라진 내용들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성도님들 가운데 본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1부부터 4부까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500좌석이기 때문에 한 번 예배 드릴 때마다 150명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시간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 교회 가셔서 주예전에 나와서 꼭 예배를 드리시길 바라고 특별히 중직자들은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말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요. 온라인 헌금에 대해서 강구 말씀을 드립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온라인 헌금을 드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재정부에서 온라인 헌금을 드리신 분들을 파악하느냐고 넣기까지 평상시보다도 너댓 시간씩 더 걸려가지고 일들을 처리합니다. 이유는 뭔가 하니 도대체 이 이름이 수택동에 있는 사람이 이름이냐 토평동에 있는 사람이 이름이냐 남양주에 있는 사람이냐 구분이 안 돼요. 11조를 드린 건지 감사금을 드린 건지 성경금을 드린지 구분이 안 되니까 그걸 일일이 찾아가지고 그분한테 전화를 해서 이번에 드리는 예금이 헌금이 11조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아닙니다. 장학입니다. 그런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이걸 빨리 시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통장에 찍히는 넣을 수 있는 글자가 6자랍니다. 6자. 6자만 딱 글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맨 밑에 보면 예를 들어놨어요. 손요한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감사금을 드린다. 그럼 손요한 목사님이 수택동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택
2자만 넣으시라 이 말입니다. 토평이면 토평 2자만 넣으시라 이거예요. 남양주면 남양 이렇게만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 넣고 직분 쓰지 마세요. 직분 쓰면 글자가 넘어가. 딱 이름만 쓰시고 그 다음 옆에다가 11조문은 10, 감사한금은 감, 그 다음에 성경은 선 이렇게 하면 너무 분류가 빨리 돼가지고 일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을 부르면서 주일 3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고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